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또 우리 성전을 찾아주셔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렵게 오셨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정말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탄 찬양으로 우리 찬양 시간을 한번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과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옛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한 번 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이고 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송축하며 또 기도로 예배로 나아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금요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평화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땅에서 이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받으신 예수님, 이 시간에 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기뻐하시기 위한 힘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무거워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하늘소리 중창단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언제 봐도 든든해요. 우리 하늘소리 중창단 실력도 대단하고 뒤에서 들어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나라 안팎이 떠들썩합니다. 올해만큼 주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소망하는 대림절 기간이 있었을까요? 이토록 간절히 우리가 평강을, 샬롬을 기대해 보았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지금 우리는 일상의 평화가 무너져 내린 그런 세상에 서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접어들었어요. 작년 10월에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내전도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들이 진행 중이고 확전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걸 느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 땅, 그 유대 땅에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억눌러서, 그렇게 눌러서 만든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된 평화는 아닙니다. 힘으로 이룩한 평화는 그 평화 안에 관용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 밖만 그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죠. 국내 정세도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분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면서 자기가 서 있는 방향으로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서로 많습니다. 내 견해와 다르면 무조건 적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사실 분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 다양성, 그러니까 다름이라는 것은 서로가 마땅히 존중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함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가 중 하나였던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왕가가 있어요. 20세기 초까지 제국을 유지했던 이 왕가는 오늘날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 커다란 땅을 지배했던 왕가였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 사람들의 초상화가 오늘날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초상화를 보면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턱이 다 주걱턱이에요. 또 코가 메브리코입니다. 이 왕가는 제국을 안정시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시켰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이 왕가의 초상화들이 그래서 대부분 턱이 유전적으로 길게 튀어나와 있는 주걱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턱이 튀어나오고 부정교합이 심했던 터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혼인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각종 유전적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근친호는 이 유전병을 대대로 물려줘서 왕족들을 요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수한 혈통을 지향했지만 역으로 그 권력을 위한 노력이 왕족의 미래를 앗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뿐만 아니라 순수 혈통을 고집하다가 대가 끊긴 유럽의 많은 왕가들이 있습니다. 로마노프 왕조는 대대로 이 근친혼을 통해서 혈우병을 물려주었습니다. 이베리아 왕족은 정신병을 물려주었습니다. 혈통을 지키고자 근친혼을 고수했던 이 왕족들이 각종 유전병, 기형, 병약함으로 비극을 겪었던 역사를 인류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순수하지 않은 혈통을 뭐라고 부르죠? 잡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잡종을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잡종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통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념과 달리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 잡종은 전혀 열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에게는 없는 새로운 형질을 발현시켜서 생존에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잡종은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반면에 순종으로 교배되는 이 동종교배는 열성 유전자의 발현이 강해져서 기형을 일으키는 경우가 높아집니다. 그런 확률이 높아지죠. 잡종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을 한번 살펴보면 잡종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이종교배를 통해서 우성적인 유전 형질을 발현시키는 경우인데요. 병충해에 강하고 곡식, 알곡을 많이 만든 벼, 또 몸집은 큰데 육질은 굉장히 좋은 소고기, 이러한 우리의 먹거리들은 전부 다 잡종, 이종교배를 통해서 일어난 형질들입니다. 이처럼 다양성, 다양함, 다름은 변화하는 이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새로움의 근원이 됩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모두가 똑같이 행동한다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는 전제국가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는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공산주의라고 말합니다. 네, 같은 이념을 가지고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모두가 똑같이 나눠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요. 경제적으로 볼 때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계열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 이것을 동종교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들을 통해서 보장되는 일감이 그 기업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잘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 계열사로부터 일감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구를 게을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동종교배를 통한 이 계열사를 통해서 확장해가는 이 경제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동종교배는 학연이나 지연을 통해서 폐쇄적인 사회를 만드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한 목소리로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겉으로 이러한 학연이나 지연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회는 단단해 보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회는 외부의 변화에 취약해지고 창의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관용이라고 말하죠. 관용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에 대해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요청합니다. 거듭 강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주님의 때가 곧 이르게 되리라는 소망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 관용을 베풀게 하는 힘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관용하는 그러한 힘이 될까요? 바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처했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출신과 종교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얽혀서 살아갔던 도시였습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 그 생활 양식이 유대인들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로마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모욕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삶의 양식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어렵게 만드는 그 비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 내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력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외적인 박해 그리고 내적인 분열이 빌립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박해와 분열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였을까요?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낼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알면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자기가 처해 있는 여건, 상황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단순히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연애해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이나 행복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나 시간에 그 행복이나 기쁨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둘이 함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회가 박해로 힘들어져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교회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갈려도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수용해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주님이 예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생각과 견해가 다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나와 생각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관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관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이 다양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고 나와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또 나의 교우들이 재능과 은총과 달란트가 모두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 주어진 사명이 모두 다르지만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 임재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옆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다름을 통해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하시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돼.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관용하지 못하는 갈등과 분열이 우리를 상처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관용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주님 우리 통해 아버지 우리의 세계가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돼.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뻐하고 관용하라는 이 권면 후에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기쁨과 반대되는 감정입니다. 왜 염려가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불안함,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불신해서는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까닭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나의 요구를 채우려 할 때 우리에게 염려가 생겨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나의 여건을,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게 되고 염려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여건을, 또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죠.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만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내가 살아가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여건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해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되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밥상에 놓여 있는 밥 한 공기를 먹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들어맞아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번 돈으로 쌀을 사서 밥을 지어서 먹는 게 아니죠. 그 밥을 만들기 위해서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농부의 땀도 수고도 필요합니다. 벽실을 개발하는 사람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정하고 우리의 가정으로 옮겨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모든 조건들을 간과한 채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버리거나 그 노력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답답해지고 또 한계가 있는 그 인과관계를 깨닫지 못하는 유한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수많은 인과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다 인위적으로 나의 힘으로 조정해 가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들을 조정하기는커녕 어떻게 그것들이 얽혀 있는지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단 한 분, 하나님만이 그것을 온전하게 알 수 있고 섭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의 일을, 우리의 일을 아뢰고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나는 그냥 있어도 돼.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은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 9월 달부터 시작했던 가을 성경 공부를 이번 주 그저께 화요일에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깨달았던 것은 거기에 7가지 간구가 담겨 있는데 그 간구에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간구를 드리는 기도자의 결단,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이것들이 모두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드린 간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 간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은총을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나의 손을 내어드리겠다고, 동참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일에 나를 내어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그저 나의 필요만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간구,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시는 은총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 덧붙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내어드릴 때,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여건, 나의 상황,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이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안, 우리의 불확실성을 넘어서는 조화입니다. 우리를 둘러싸이는 모든 여건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평강입니다. 어떤 자리에 놓여도 어색하지 않도록, 지금 이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끼워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이 바로 조화, 평강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게 섭리하시는 힘, 이 조화를 믿음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선언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에 흔들리지 않도록,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섭리해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성육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우리 서로서로에 대한 관용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압박으로부터 또 삶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교우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말씀 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시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주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